그때 말하고 할 때. 그래서 성경책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미국 성경보다는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번역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어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 일본 말하고 한국 말하고 엄마는 뭐 아버지는 오도상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것처럼 다른 나라 말도 다 다른가 보다. 그래서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이게 그 옛날에는 세 방세 안 내고 사는 이제 방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오갈 데 없는 분들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필 안 나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잘하셔요. 아주 그런 부분이 우리 애갓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만나는데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성경이 그렇고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미국말을 내가 전문적으로 배워서 성경을 안 들리는데 좀 오래돼요. 예,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미국말을 잘 해가지고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조금 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데 외국어하고 관련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옛날에 라틴어로 써 있는 걸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이 안 됐다. 그러면 라틴어라고 하는 말은 영어보다 더 바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서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면 라틴어를 배워야겠다. 근데 라틴어는 그 카톨릭에서나 쓰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번역됐다 그래.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럼 헬라어를 이제 점점 그것이 꽤 오래 갔죠. 헬라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됐다 그래. 근데 히브리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럼 또 뭘까? 우리가 한글은 영어에서 번역했고 영어는 또 라틴어에서 번역됐고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번역됐고 그럼 또 뭐가 히브리어가 있고 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나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또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최초로 기록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보다도 헬라어 좀 하다가 그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어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기록된 그 말씀이 진짜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그러면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지 안 보이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환상 속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으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자꾸 뭐 보고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자꾸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은 아니고 진짜 영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리실 때 그래서 점점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안 보인다고 하는 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는 다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저 은하계 밖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주 전체는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이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우주보다도 천배만배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이 보일 리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세균이 우리 몸을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시는 것인 거죠. 근데 안 보이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 처음 보고 글씨가 뭐 부족 같다 뭐 이래. 근데 번역 안 한 게 있고 잘못 번역된 거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은
골로새서 오늘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없고 마찬가지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읽는다고 하면 번호대로 빨간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새, 그리고 2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3번이 어디 있어요? 3번이 좌측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하고 또 가운데 아랫줄, 가운데 줄에 보면 형상을, 그러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5번에 지식에까지 그 윗줄의 맨 왼쪽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1번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보이시는가 안 보이시는가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4번에 보니까 형상을 쫓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히브리어는 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케 젤렘 그랬어요. 4번에 케 젤렘 바로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게 녹색으로 써 있는 건 케, 그 다음에 젤렘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좌측에 보니까 이게 어근이에요. 젤렘.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꿈에 보이는 것도 우리를 좀 길러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는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하나님 척하고 나타나면 그건 반드시 악령이 그래요. 아멘. 우리 혼을, 우리 영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형상을 쫓아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4번 밑에 보니까 또 젤렘 이게 까만색으로 써 있고 오른쪽에 그림자 그리고 가로치고 그늘 그렇게 써놨어요. 그림자나 그늘처럼 그런 얘기죠. 그림자를 쫓아 그 말이에요. 형상을 쫓아가 아니라 그림자. 우리 하나님의 그림자에 속하는 거죠. 우리 몸은.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성구들이 뭐냐면 이것은 그늘이나 그림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학교도 장렬하게 태양빛이 비쳐 우리에서 막 괴롭힐 때 그때 우리는 지금 뭐 이거 나무 큰 무슨 나무 있죠. 주렁주렁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거 나무가 햇빛을 가려주기만 해도 상당히 시원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강렬한 어떤 뜨거움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시원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엇인가에서부터 방어해주는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 혹은 그림자 그것을 형상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이제 그래서 맨 아래 4번 맨 아래 밑에 저기 줄을 쭉 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늘이라는 그 단어를 이 화살표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쭉 따라가면은 맨 위에 뭐라고 번역했대요? 형상이라고 잘못 번역한 그 히브리어의 어근이 젤렘. 젤렘. 그러니까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늘이다 그런 거예요. 그늘이다. 그 의미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늘, 그림자. 근데 그것이 형상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히브리어 사전에 말하고 있어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컵도 그림자가 다르고, 책도 그림자가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손을 이렇게 비치면 손 그림자 다르고, 그림자는 모든 나무떼기면 나무떼기, 그 다음에 고양이가 가면 고양이. 근데 그 고양이 그림자는 평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부피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거 공이야. 공인데 햇빛에다 비춰보면은
동그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못 느껴. 그냥 동그랗게만 보이는 것이지 한 면만 보이는 거죠. 그림자. 하나님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수억만 가지 이 광대무변한 세계의 그 그림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그림자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그림자다 이거죠. 우리가 그 그림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을 똑바로 근데 그분은 광대무변하시기 때문에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모든 종교에서 자기가 숭배함을 받는 겁니다. 사탄이. 그 배경에는 누구냐? 배경은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숭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는 짧게 끝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똑같은 글자예요. 이 어근이 똑같은데 이게 신약에도 많고 구약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제가 강의할 때는 대학 교수 대학원생 여러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한 번도 덤비는 사람 못 봤어요. 틀렸니 맞았니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 지방에 어떤 옛날 대학 총장 하셨던 거 하시면서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 형상이 옳다 그런 식으로 그분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천재예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다 이제 이렇게 점자책으로 봐가지고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그 많은 제자들이 거느리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도 아마 그분이 이제 들어보신 거예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그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셔서 아주 좋아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려고 만들었는지 급하게 엊그저께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쭉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나를 보여주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데 그게 그 중에서 이 골로새서 3장 10절 이 책도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자꾸 형상하니까 가짜 하나님들 많고 우리 저 전도사님도 여기 단체 여기 가진 모집에 다니시니까 별 사람 잡을 거예요. 자기 하나님 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림도 많이 만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딱 한 분이시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한 데마다 재림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은 손에 상처를 내가지고 어떤 사람 옆구리에 상처 내가지고 그리고 발도 상처 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어떤 그런 형상인 것처럼 그게 악명이 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아니 사람이 제정신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다닌다는 것은 그게 바로 속에 악명이 드는 것이죠.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되고 아멘. 그런 사람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제 원래는 그 위에 골로새서 3장 10절이라고 써 있는 그 위에 보면 홀라사 히브리어로 홀라사 그것을 우리는 골로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는 법 같은 건 안 합니다. 맨 이제 1번에 보니까 1번에 새 그 말이에요. 카다시 그래요. 카다시.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번하고 좌측에 이건 정식으로 써놓은 글자하고 좌측에는 이제 이것을 해설하는 얘기예요. 카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거다, 새 거다, 새롭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새 사람을 못 입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셨는데 마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좌측 하단에 맨 좌측 하단에 3번에 보니까 여기 보르오 왼쪽으로 위에 3번 위에 보르오입니다. 보르오. 근데 보르오 있는데 그
맨 뒤에가 마뚜기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죠. 아멘. 근데 그 녹색을 좌측으로 보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는 그분의 의미예요. 그분. 예, 그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그 밑에 아담이 그것을 그렇죠. 많이 나가셨네. 그러니까 그분의 의미라고 했는데 그 밑에 어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여기 글자에서 바라라고 하는 맨 뒷자 보니까 알렙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이렇게 꼬부러지고 이렇게 된 거. 근데 화살표로 딱 해놨죠. 요런 게 딱 붙으면은 불완전 동사 그럽니다. 불완전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불완전하게 창조했대.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인데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베레시트 봐라. 창조하셨는데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근데 이 불완전한 창조물을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완전 무결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를 완성하면 아담과 헤아가 완성되면 우주는 완성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해를 할 때. 근데 아담이 완성을 못하면 하나님 창조는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막 속속 뛰어넘으면서 얘기할게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 동사였는데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먹었다. 안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근데 한 100만 년 살다가 인류가 지구에 다 퍼져갖고 우주에 다 퍼져 있고 달달하고 금성이 거지고 다 그때는 지금처럼 가면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느 때 한 종족이 만약에 어떤 전도사님이 혼자 가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선악과 다 맛있게 보니까 먹어볼까 먹었다 그러면 그 종족은 그 종족만 구속 사역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까지 안 먹는다 그러면은 영생을 하는데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 가서 하고 하다 딱 먹었다 그러면은 그 종족은 구속 사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아담이 뭘 먹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다. 그러면요 완성되는 거예요. 아담과 헤아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건 신약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도 않고 제가 한 30 층 올라가서 낙하를 했어.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선악과를 생명 과일을 먹었다. 그럼 그 몸은 그거보다 더 높이 그 은하계까지 가서 떨어져도 안 아파요. 그건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고통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진도 없고 해일도 없고 이 지상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죽음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없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 나무 열매 안 따먹기만 했어. 그러면 살긴 그렇게 살아요. 똑같아. 그런데 언제 어떤 녀석이 어떤 여자가 그렇게 따먹을지 모르거든. 그러면 그 후손들은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과일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영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과 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실까요? 근데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진 그 인격체가 있어요. 여기 그 알을 맞추면 그냥 100점인데. 예? 사탄이요? 천사? 그렇죠. 아, 천사. 그러니까 영물, 어쨌든 간에, 영물.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가 타락을 했으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먼저 창조됐어. 그러면은 창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천사를 다스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를 먼저 태어나면 형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일을 먹고 완성을 해버렸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창조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창조에 가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창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히브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완성을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뭐만 했어요? 안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지 마라. 한 거 안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먹지 마라고 하는 건, 먹으라고 하는 건 먹고, 그런데 사탄한테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탄이 또 무슨 요사를 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하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줄이 있어요. 근데 요거 둘 중에 딱, 이 둘을 그 동네의 사거리에 딱 세우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매일 왔다 이리 가다 보고 오다가 보고 가다 보고. 그런데 둘 다 보면 먹고 싶어요. 선악과 나무도 보면 먹고 싶고 생명나무도 보면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먼저 가서 선악과 나무를 안 먹고 생명과일을 딱 먹어버렸다. 그러면 완성돼 버리니까 죽음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해일도 없고 지진도 없고 낙하에도 관계없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뭐 며칠 동안 앉아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가 돼? 먹으면 그 사탄이 뱀이 제일 처음 어디서 나타나요? 뱀이. 그렇죠.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물고기, 큰 물고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누구한테 아무리 대학 교수고 뭐 앉아서 우리 보면은 요즘 자꾸 붕해가 없는 시대인데 붕해 자꾸 불러가지고 붕해 여기저기 많이 가는데요. 그분들이 많아요. 그 학자들이 많고 근데 그분들을 얘기하려면 그 14대라든지 만나가지고 막 질문 받기 싫으면은 계시록에서부터 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쫄가더니 바로 창세기 1장 21절에 처음 나오는 영이로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영도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천사 중에 하나죠. 천사 중에 한데 영으로 이제 형상을 이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영이 뱀이고 뱀이 영이고 영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런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을 한마디로 하면 영인 거예요. 영의 세력. 영이 뱀. 똑같은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이 우리를 이제 망하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떻게 살아도 망가지게 하려고. 어떻게 살아도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많은 그 영들이 지옥 가게 생겼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가게 놔두겠어? 이런 생각도 했겠지.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으면 유리한 줄 알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그렇지만 천사는 우리 인간들 이 지구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 IQ를 다 합해도 못 따라가요. 이 지구상에 지금 있는 사람 말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 IQ를 예를 들어서 IQ 뭐 210, 이제 뭐 200짜리 없어요? 근데 200짜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200짜리를 그냥 만약에 여기다 굿자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좁쌀 한 가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좁쌀 한 가마가 하나알이 동그라미야. 그럼 거기다가 좁쌀 하나만 딱 하면 90이야. 그죠? 90이면 웬만해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점을 하나 하면 IQ 900이면 IQ가 900이면은 무슨 트럼프고 뭐고 이 지상에 있는 아무리 IQ 좋은 사람 다 모아놔도 900을 못 따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든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대학원 나온 교수가 그 사람 애기들 얼마든지 성을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지능이 워낙 높고 학력이 높기 때문에 다 속여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좁쌀 하나만 더 했어도
시적인 존재. 만약에 IQ 900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여당에 들어갔든지 야당에 들어갔든지 그런 지도자 하나 있으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접사 하나만 붙어도 그래. 접사 한 간만이라도 뿌려 나왔다고 하면은 접사 한 간만가 동그라미 하나요. 90, 900, 9천, 9만, 90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뭐 이건 뭐 신적인 존재죠. 그래도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면 좁쌀 한 가마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가 다 좁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다 풀어놔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창조주의 그분하고는 비교치가 못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실적인 IQ를 가진 그 존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을 만드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일부 천사들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천사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엄청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저 흙을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를 섬기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천사를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전도사님 딱 봤어요. 근데 전도사님 제일 혐오하는 어떤 미생물이 있어요. 뭔지 몰라도 자기 제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집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바퀴벌레가 귀엽대. 아이고 미쳐버린 거예요. 바퀴벌레 징그러워가지고 그러는데 귀엽다는 사람이 자기 친구 중에 하나 있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제일 역겨운 그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너는 저들을 섬겨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껄끄럽겠죠. 껄끄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네 주인으로 창조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그걸 알아들었어. 그 IQ 높은 신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가 그랬을 때는 그걸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못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도록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데 생명과일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닮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선악과를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일을 먹으면 모든 천사보다도 월등한 지능이 되고 능력도 되고 능력.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어보니까 내가 모임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저 사람들은 다 나보다 IQ가 높은 것 같아. 내가 좀 제일 아무래도 IQ는 좀 낮은 것 같아. 그 사람도 아까 자기가 지금 만약에 IQ 나는 70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거기다도 공을 하나 딱 붙였어. 복사 하나. 700이요. 그럼 700이면 이 지구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만드시고 싶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천사보다 지위가 높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지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대감집에 머슴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련님 하면서 그래서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다 경호해줘. 요즘도 부잣집 간 경호원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렸을 때는 경호원 아저씨가 되게 대빵이야, 애들이. 그런데 나이가 가만히 먹고 조금씩 분위기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쩔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신분이 높아서 이제 철이 들면서 착한 애들은 그 아저씨를 잘 공경하는데 건방져지는 거야. 왜냐면 지도 자기가 그러면 이제 부잣집 맞으니까 체육관에 다니고 무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칼 쓰는 것도 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아저씨보다 능해. 그러면 별거 아니야 아저씨가. 옛날엔 경호원이었는데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천사들이 엄청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이제 연주기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기능 갖기 못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냉장고로 역할하는 것이고 천사는 천사 보호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그 역할 외에는 뛰어넘지 못해요. 세탁기는 세탁기만 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냉장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먹으면 바로 무럭무럭 자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남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를 먹기만 하면 그래서 맨 중앙에 놓은 거예요. 이거 사거리 중앙에 딱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감추시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그 맛인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이거 먹지 마라. 그래 놓고 동산 과일 모든 것도 다 다양한 수천만 가지 그런 과일들이 있어.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먹게 되는 거 언제죠? 매일 보이는 거. 선악과. 그렇죠. 생명 과일이 둘 중에 하나를 먹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기면 나무 목자죠. 네. 나무 목자 두 개를 딱 해놓으면 뭐죠? 수풀리. 근데 거기다 계집여자 이렇게 해서 딱 쓰면은, 탐나말 남자. 얘는 먹을까? 얘는 먹을까? 생명나무 먹을까? 선악과 먹을까?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한문 성경이 한문도 쭉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다 해석이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선악과 나무와 탐나무. 그 여자가 왜 요걸 먹을까? 저 먹을까? 두 나무가 탐나무를 남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얘기죠. 자, 누구를? 아담과 헤와를, 아담이 생명 과일을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받아가지고서 바로 창조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보다 지능이 높아지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긴 대로, 처음에 만들어진 생긴 대로, 그대로.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다 조금 핥기만 해도 얼마나 아프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잡도로 도마기를 해도 우리는 조금 거치기만 해도 찢겨. 근데요, 맷돌을 갈아도 우리가 물을 갈아봐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양성하는 생명을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조건부에 선악과 나무를 먹었으면은 우리 같이 되고, 엄청 아파요. 아파. 머리 하나 쥐어뜯고 여자들 싸우다가 머리 뜯으니 제끼면은 나. 그렇지만 거기는 비지도 않고 꽃필들 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명 과일을 다 우리 조상이 먹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영생을 하게 되는 거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생명나무 먹은 사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혹시 유튜브 같은 이렇게 보면 가끔 심심해지게 보면은 그 동물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꼭 전도사님 좀 개구가 있어서 보셨을지 몰라. 강아지한테 벌써 생각났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닭다리 같은 거 하나 강아지가 물었어. 야 먹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가 다른 장난감 동물을 가지고 이게 먹여 그 음식을 그러면서 팍 중구쳐가고 딱 떨어지자. 그러니까 걔가 놔버리죠. 보셨나 전부 다? 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선악과 나무 딱 먹는 예를 들어서 생명 과일을 먹은 사람은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구나. 영원히 죽는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히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 하려고? 천사도 지배하려고. 천사. 원래 신분적으로는 히브리서 1장 14절 있잖아요. 우리 천사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속받은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시종이다. 시종. 계급이 낮아요. 계급이. 계급이 낮다고 하면 이것도 계급만 낮은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든지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자기는 너 같으대로 책대로 무슨 후라시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먹어버리면요,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로 시험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이 기독교, 불교 이따금 그 어떤 스님,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는 내가 참 한 50살 먹었나? 그때 하도 발르고 밀고 하니까 좀 젊어 보였지, 나이는 좀 드셨겠더라고. 기독교를 막 이제 비판하면서, 와, 자기네 팔만 대장경은 엄청 많다는데. 차로 몇 차를 받고, 기독교 성경처럼 얇은 거, 이거 신구약 나온 거 얇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기독교 성경은, 요만해 하면서, 머리 깎은 젊은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야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근데 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를 이제 시험 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거 만들었어? 왜 선악과 만들었어?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왜 만들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 가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하고 창조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속받고 다시 구속받을 때도 바로 생명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뭘 우리가 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100일기도 하고, 아니, 지금 이단들도 보면 100일도 하는 사람 많아요. 100일도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영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빨리 마무리 짓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 3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창조는 그 3번 밑에입니다. 빠라라고 하는 거 썼다고 그랬죠. 빠라. 불완전 동사로 만드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그런데 본문에서는 보르호 그랬어요. 보르호. 그것은 맨 뒤에 그 파란색 작대기 점 찍은 거, 그것을 딱 보시면은 본인 자기가 이 사람 3인칭이에요. 그분은 그 말이죠. 그분이라고 하는 의미.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형상을 쫓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자. 형상이 뭐라고 하는 걸 알았죠? 우리가 대강 알았지만은, 요 이제 몇 가지 해야 돼요. 위에, 다음에. 그래서 형상을 쫓아 뭐에까지 그만큼 살아야 되냐면은, 난 지식에까지. 다 하트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알다, 지식이다, 알아채다, 기꺼이 한다, 탐지해서 한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생명 과일을 먹는 순간 참지식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배워도 되고, 우리가 유튜브나 뭘 통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 지식은요, 이건 영생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자, 6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리라. 우리는 하늘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7번이 원래 하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근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 선악과를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고마운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먼저 먹을까, 또 아니면 선악과를 먼저 먹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갈등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알라가고 죽지도 않고 그러면은 고마운지도 몰라요. 우리가 죽는 거 보고, 비참한 것도 보고, 억울한 것도 보고, 많은, 내 경험만 알지만,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평생 영원토록 남의 억울함으로써 다 한번 우리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순간, 다시 생명 과일을 먹는 순간,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 고통이 없는, 죽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오고, 그렇게 맨 집에, 뭐라고 할까, 그냥 남부럽지 않게 늘 사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감사할까요? 후생하고 했던 그것을 다 상으로 갚아 주시니까요. 네, 할 얘기 많지만은 이렇게 썩 올라오시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다 됐네. 이 얘기는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10분도 되고 그래요.
또 기회 있으면 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멘.